시편 37편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강남 할렐루야. 한교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더 좋아요. 강남 할렐루야. 한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하시죠. 오늘은 선한 이웃으로 살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항상 이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이웃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좀 힘은 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선한 이웃으로, 세상 사람들도 뭐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이웃에 대해서는 악으로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악하고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선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꼭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고 저 같은 경우 물론 여러분이 천국서 뭐 당연히 만나는 거고요. 천국 가기 전에도 제가 몇 년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어저께는 우리 저 세곡동에 그 이은견 집사님 식당이 있는데 거기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 10년 전에 이부성가대 지휘자 했던 분을 만났어요. 전 몰라보겠더라고요. 몰라보는데 와서 인사를 하니까 알았죠.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저 마포의 뭐 은강교회에서 지휘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냥 잠깐 있었기 때문에 잠깐. 거기서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그분은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뭐 무슨 요양원에 찬양단 데리고 와서 찬양해 주러 왔어. 봉사활동하러 왔다가 거기서 식사를 하러 온 거예요. 한 3, 4년을 놓고 보면은 언제 한 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가 있는데 목사님하고 쫓아왔어요. 뭐 쫓아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뭐 장신대 한미로 후배인데 뭐 자기가 나를 잘한다는, 난 한 2번 정도 봤을 것 같아요. 대구에서 뭐 개척교회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하시더라고. 야, 내가 모르는데 날 아는 사람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다음에 언제 한 번은 용산 기차역에 있는데 또 저만큼서 목사님하고 쫓아왔어.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잘 모르겠습니까? 야, 그분도 또 목사님이야. 아주 목포에 뭐 목포가 고향인데 뭐 자기 아버지 모시고 오느라고 이 용산역에 뭐 탔다든가 기차를 탔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또 언제 한 번은요. 여기 평화시장 한 2년 됐을 거예요. 평화시장 옛날에 덕수상고 자리에서 서울운동장 쪽으로 이제 그 옛날에 건널목이죠. 근데 지금은 지하도로 쫙 청계 6가 7가만 이래야 될 거예요. 하여튼 야, 지하도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 옛날에 있던 우리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옷 사러 갔다가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기도받는 걸 엄청 좋아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안수기도 해드렸죠. 복 받고 잘 살으라고. 할렐루야. 야, 사람이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옆에 분을 이 세상 안에서도 또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좋게 만나서 좋게 또 어디 가다 좋게 가야지. 또 나쁘게 만났을지라도 좋게 만들어서 저거 해야지.
옆에 보시고 좋습니다. 벤다이크의 소설입니다. 소설에 보면은 대저택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등장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아주 웅장한 집에 살던 부자가 있었어요.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 갔거든요. 소설이에요, 소설. 근데 자기의 집을 딱 보니 천사가 안내하는데 자기 집 보니까 허름한 오두막집이에요. 허름한 오두막집. 또 비가 새는 정도예요. 너무 으리으리한 대저택 옆에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짓고 있는 대저택은 뭡니까? 하니까 저 짓고 있는 대저택은 당신 옆집에 사는 의사 선생님 집인데 그분은 굉장히 가난한 의사예요. 그냥 뭐 전부 좋은 데 쓰고 뭐 무료로 치료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세상에서는 아주 가난하게 사는 의사 선생이에요. 근데 그 의사 선생은 다 보니까 하늘나라 지금 대저택을 짓고 있는 거예요. 대저택을. 그 자기는 이 세상에서는 대저택이야. 근데 완전히 천국에서는 그냥 비가 새는 오두막집이잖아요. 야,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여러분 땅에서 그래서 천사가 계속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땅에서 쌓는 선행이 모두 다 하늘나라도 배달된다. 배달돼 가지고 그걸로 하늘나라 자기 집을 짓는 건축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신은 지금 하늘로 배달된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의사 선생은 하늘로 배달된 게 엄청나게 뭐 좋은 게 많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선행을 얘기했지만 구원받는 거는 선행과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행을 많이 못하는 사람도 천국은 가잖아요. 근데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천국 가되 상급이 크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살아요. 선하게. 세상 살아가는데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누가 못하겠습니까?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못하는 사람 또 있지요. 그런 사람은 배은망덕이고. 근데 여러분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도 좀 잘해보라는 거예요. 반석교 성도들 달라야죠. 지금 뭐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진짜 더 잘하시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사람이란 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면 자기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남한테 기대하는 건 자꾸 저 사람 뭐 불완전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 자꾸 토를 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사람이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제가 웃기려고 한마디 하면요. 여러분 세계에서 있잖아요. 제일 센 대학이 어디예요? 무슨 솔직히 말해봐요. 예? 하버드잖아요. 하버드요. 하버드인데 와 세다. 와세다 대학. 그 유머야 유머. 하버드를 얘기해야지 와세다를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도 예? 예를 들어서 여자들 하나 맞춰봐요. 모유하고 우유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뭐예요 다른 점이? 예?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모유는 공짜로 먹으니까 모유는 공짜다. 우유는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완전히 돈에 짜라버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별 사람 다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별 사람 다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에게 좀 악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이에요. 다윗은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노년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음성을 딱 준 거예요. 너 다윗아 이런 음성을 전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 받았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전해주는 거예요. 첫째, 심판에 맡기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에 맡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오면서 악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이웃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다고요.
때로는 장인에게조차 장인이 얼마나 사울 왕이 장인 아닙니까? 장인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근데 악한 사람을 여러분 이웃에 봤을 때 특히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있을 때 얼마나 열받아요 여러분들요. 악한 놈은 잘못돼야 되는데 악한 사람이 그냥 잘 되고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쁜 대로 다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되더라도 그냥 너무 개의하지 말고. 왜? 2절에 보니까 1절에 그랬죠.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매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했잖아요. 악한 사람이 우선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잘못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배임을 당하는, 순식간에 여러분 야채를 길러보세요. 배추 같은 거 길러보면은 잘 자라요. 기분 좋아요. 그냥 하룻밤에 요만큼씩 자라고 2, 3일 되면 쌈을 싸먹을 수 있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순식간에 시들어 버리잖아요. 악한 사람이 잘 돼봤자 안 한 거예요. 잘 돼봤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악한 이웃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 배 아파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사람 자꾸 바라보면 스트레스 되잖아요. 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 자꾸 바라보면 힘들어. 악한 사람 자꾸 바라보면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차라리 맡기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하나님이 다 너도 좋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또 4절에도 계속해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악한 자가 막 악한 짓을 할지라도, 악해서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잘 될 걸 믿고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소원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악한 일을 자꾸 바라보고 악한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되지. 잔담이 돌아버려요.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거 하나님께 맡겨. 우리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잘해줄 것이다. 요거는 이제 하나님 요 제로를 통해서 말이지, 이걸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삼아줄 것이다.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면 진짜 소원을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또 5절에도 그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계속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응? 악한 자만 바라보지 말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6절에 가서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이게 진짜 악한 일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악한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니까요. 하나님을. 악한 사람은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는 거예요. 따라서 건강하자, 오래 살자. 아니, 하나님 잘 믿으면서 그냥 무해무득하게 하지 말고 건강 오래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 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고 또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6절에 와서 보니까 빛같이 여러분을 정오의 빛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정오의 빛. 여름철에 지금 같은 때 정오의 빛. 예를 들어서 한 12시에 한잠 딱 자고 12시 한 15분에 딱 깨서 문을 열고 밖에 딱 나가보세요. 아주 강렬한 빛이 내리쬐잖아요. 강렬한 빛이 쫙 내려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찬란한 강렬한 빛같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속에서는 힘은 늘겠죠. 때로는 악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억울한 것도 있겠죠.
때로는 원통한 것도 있겠죠. 때로는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때도 있죠. 그래봤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오의 빛같이 필요한 존재, 찬란한 존재, 멋있는 존재, 행복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 파워풀한 존재. 할렐루야. 예. 다윗이 있잖아요. 그걸 딱 보여줬던 거예요. 다윗이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사울 왕은 괜히 이상하게 몰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장인인데 사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시기 질투가 그렇게 무서워요. 시기 질투가. 그래가지고 막 쫓겨다니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사람이 모인 게 600명 되지. 움직일 수 있는 군사가 400명도 넘을 때가 있고 600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인은 아비가일이에요. 농장을 크게 했거든요. 농장을 크게 해서 굉장한 부자예요. 근데 무력은 없잖아요. 지킬 수 있는 무기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전날에 나발의 농장을 다윗이 지켜준 거예요. 무기가 있으니까 지켜준 거예요. 덕을 봤죠. 나발이 큰 덕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막 굶주리잖아요. 쫓겨다녀야 되는 거야. 피해다녀야 되는. 쉽게 말해서 사울은 그때는 정규군이고 정부군이고, 다윗은 게릴라 내지는 반군으로 이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을 때예요. 옳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죠. 이제 그 먹을 것이 없어갖고 부하들을 보냈어요. 나 먹을 것 좀 주라. 내가 전날에 뭐 당신한테 이렇게 한 것도 있잖아. 나발이 딱 거절한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아냐?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아냐? 딱 잘라 거절해 버린 거예요. 그럼 열받아 안 받아요? 열받죠.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좋다 그래. 그럼 내가 악을 한번 보여주지. 그러면서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막 나발의 농장을 쑥대밭을 만들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 소식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딱 들린 겁니다. 야, 큰일 났구나. 아비가일은요, 낮출 줄 아는 여자예요. 자기가 부자라고 해서 아주 교만하게 뭐 어떤 놈이 거지발색이 같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빨리 금포도를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막 달려가가지고 납작 엎드린 거예요. 다윗 앞에. 제발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 여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인데, 당신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아주 든든하게 세워주실 건데, 지금은 고생은 하지만,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다윗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걸 팍팍 찔러준 거예요. 집이 없어서 동굴에 피하고 항무지 피하고 막 그렇잖아 다윗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 집을 든든하게 세워준다. 또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게릴라에, 저 사람 반군이 할 때 당신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다. 아, 그런 핵심적인 포인트를 탁탁 찔러준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응? 할렐루야. 지혜로울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금 쫓겨다니는 사람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당신을 싸고 있다. 상대방은 물맷돌로 멀리 던질 거고. 사무엘상 25장에 다 나오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다 나오는, 집에 가서 찾아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아주 핵심적인 얘기만 팍팍 찔러준 거예요. 야, 그런 다음에 그러면서 당신이 당연히 왕이 될 건데, 그 내용이 그래요. 왕이 될 건데 뭐하러 피를 묻히냐. 아, 여기서 정말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게 뭐 거지 같고 말이지, 도맹댕기는 사람이면 뭐 아주 다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 왕이 될 사람이니까 뭐하러 피를 묻히느냐. 아, 이 여자가 날 알아주는구나. 이 여자가 날 알아주는구나. 응? 굉장히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해 줍니다. 그 말을 잘해야 돼. 여러분 제발 말 잘하자. 왜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합니까? 같은 말을 해도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지. 네?
기분 나쁜 말 하고 싶어도 좀 포장을 해가지고 좀 맛있게 만들어 드려야지. 안 되면 가만히 있든지. 그랬더니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래서 막 가서 악을 행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기고는 가만뒀더니, 악을 행하지 않고 가만뒀더니 열흘 뒤에 나발이 죽어버렸어. 야, 열흘 뒤에 죽었는데 그 재산이, 큰 재산이 갈 데가 없어. 아비가일 부인에게 가버렸어요. 또 아비가일은 재산도 많은데다가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이리 오너라 하니까 다윗 아내가 돼버렸네. 왕비가 돼버렸어요. 왕비가 돼버렸다니까. 큰 재산 가지고 들어가고 지혜로운 아내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악행하지 마세요. 선대하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 보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다 38절 39절을 보니까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39절에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욕을 당했잖아요. 당한 욕을 신설해서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참, 아비가일이 용서를 빌고 좋은 말, 아주 핵심적인 말을 해주고 지혜로운 말을 해줘서 그 말을 듣고서는 딱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아주 좋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감격적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격적인. 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 있는데 믿는다 하면서 못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야. 춘추 5패 진초 연제 한위조. 들어요? 저기 중국 사람. 진초 연제 한위조 초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주 진안수단 송원 명청. 들어요? 중국 사람. 여러분 나라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초나라 장왕 때예요. 장왕 때인데, 장왕이 어느 날 이제 그 신하들을 데리고 밤에 촛불을 켜놓고 연회를 베풀었어요. 연회를 베푸는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술이 막 좀 취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바람이 샥 들은 촛불을 다 꺼버렸네. 깜깜하게 됐잖아요. 그 중에 술 취한 신하 하나가, 이제 내가 말을 조금 미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장왕 옆에 있는 장왕의 부인, 사실 애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이해를 못할까봐 그런 거 절대로 본받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옛날에 그 몇천 년 전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 장왕 옆에 있는 여자에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부리까지 요때다 하고서는 기습해서 키스를 해버렸어. 이야, 그게 장왕 옆에 있는 여자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서 가세, 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자의 끈을 탁 떼서 손에 쥐었어요. 옳다, 이놈 잡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남편 왕에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빨리 불을 켜서 범인을 잡으셔야 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왕이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지금 불만 켜면은 범인이 잡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즉시 이 중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가시의 끈을 떼어서 버려라 했단 말이에요. 명령이니까 가시의 끈을 다 떼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을 켜라. 누구의 가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 신하의 잘못된 걸 다 선행으로 덮어줬던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덕을 갖출 수가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들죠, 사실은. 그래야 정치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정치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언젠가는 전쟁터에서 장왕이 위기에 몰려서 목숨이 달아날 판이야. 근데 갑자기 자기 신하 중에 한 명이 딱 뛰어들어오면서 대신 활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요. 왕이 생각할 때 이상하거든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살려주다니. 그대는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 물었더니 그 신하가 죽어가면서 옛날에 연회 때 각근을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이제야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이래야 돼. 사업하는 사람도 이래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래야 된다고. 안 믿는 사람은 놔야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원수 갚는 걸 하는 게 맞기라 했단 말이에요.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다르게 살아야 돼요. 내가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1대1 관계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한다고요. 설교 때니까 하는 거예요. 사석에서 하면 목사님이 나에게 뭔가 생각이 있어 그런가? 뭐 나한테 뭐 나쁘게 생각하는가? 그럴까 봐.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반석교에 댕기는 여러분들은 다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서 선행 베푸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두 번째는요.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오늘 7절에 보시면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같은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아까는 뭐예요? 선행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내용이고 지금은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죠. 기다리는 뭔 하늘 바라보고 기다립니까? 먼 산 바라보고 기다립니까? TV 보고 기다립니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뭐예요? 예배 잘 드리면서 기도 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실수와 관계없이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일이 꼬이는 수가 있어요. 실타래가 막 꼬이는 거 있잖아요. 요즘엔 전부 다 재봉틀도 없어요. 요즘엔 집에. 재봉틀 없죠? 있는 집도 있는가요? 그런 분은 자꾸 쓰세요. 그 치매 방지에도 좋아요고요. 그것은 재봉틀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 예전에는 또 바느질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바느질을 좀 할 줄 알죠. 예를 들어 양말을 꼬매 신는다든가 무릎 떨어진 옷을 꼬매 입는다든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좀 바늘기를 낍니다. 지금도 끼는데 자 그래서 이제 실이 이제 많았어 옛날에요. 실타래가 커요. 그래서 실타래가 이만해요. 이만큼 뭉치돼야 안 돼요. 이만한 뭉치가 돼요. 근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 실이 엉키는 수가 있어요. 심하게 엉켜버리면은 이거 실마리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실마리 성질나서 급한 김에 그냥 이리저리 당기다 보면 더 엉켜버려. 더 못 쓰게 돼. 그렇다고 성질난다 과유로 잘라버리면 다 못 쓰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정말 고의가 아닌데 정말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떻게 막 분통 터지게도 그냥 분노가 일어나게도 일이 잘못되는 수가 있잖아요. 실타래가 엉키듯이. 그렇다고 막 여러분이 실타래 풀듯이 실마리를 하나 풀어가야지 그냥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막 밀고 땡기고 하다 보면 다 잘못돼 버리잖아요. 끊어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거고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놀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다 보면
형통하게 되는 수가 있다. 할렐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거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꾸 막 분해가지고요. 분해가지고 막 분노해 가서 막 그놈이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새로운 악을 또 만들어 버려. 자, 아까 그 악이 있는데 자칫 내가 막 분해하고 펄쩍펄쩍 뛰다 보면 새로운 악을 만들어요. 내가 너무 분해해서 날뛰다 보면 내가 어디 다치는 수가 있어. 상대방이 다치는 수가 있어. 응? 뭐가 잘못되는 수가 있어. 또 열 너무 받으면 내 속에 병이 생겨버려. 합병이 생겨버려. 뼈가 상하는 수가 있어. 몸이 상하는 수가 있어. 심장이 상하는 수가 있어. 신장이 이상하게 되는 수가 있어. 혈압이 올라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나쁜 걸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면요. 기다리면 이런 시간이 많이 가서 기다리면 거기에 이제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다.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처리해 준단 말이에요. 기다리라고요. 기다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든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기도하면서요. 그 14절과 15절 보게 되면은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나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몇 번씩 막 윤여봉 목사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돌아가 버렸네. 꼼짝 못하게. 나중에 저 2, 3년 뒤에 책으로 나오게 되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조심하고 그래도 조심하느라고 얘기를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 만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했잖아요. 결국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자꾸 나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자꾸 악을 바라보지 말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예수님 믿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잘해요. 근데 지금 그 뒤에는 교회 장로가 되고 큰 교회 전무가 되고 현재는 그런 사람인데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 그 신앙생활 잘했죠. 잘하고 그 안 믿는 친구들하고 여러분 같은 과를 졸업하고 다들 비슷한 이제 분야로 이제 진출해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3, 4년 되니까 다들 대리가 되고 뭐가 되는데 자기는 이상하게 협작군에 안에 끼어가지고 이상하게 일이 다 실타래가 엉클어지 다 망가져서 그냥 자기는 탈락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 잘했죠. 성가대 잘했죠. 성가대. 응? 교사 잘했죠. 내가 뭐 온갖 일을 다 잘했는데 왜 날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응? 막이 따지듯이 기도를 했어요. 불평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놈아!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이놈아! 주일 성수 잘했다. 내가 봤다. 봅니다. 네가 성가대 봉사하는 거 봤다. 봅니다. 근데 너가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냐? 여기에 딱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봉사를 했구나. 내 유익을 위해서 봉사를 했구나. 딱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딱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 잘했더니 24년 5년 뒤에 딱 가서 보니까 자기 친구들보다 다 앞섰고 자기가 더 잘됐어. 더 잘됐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잠잠하게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악을 만나더라도 심판을 하는게 맡기고 여러분 선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선을 못하겠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먼 산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기다려요. 하나님 바라보고 잘 해줄 걸 먹고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세상 안에서도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여서 여러분에게 대저택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다고 믿고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